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스럽게 오늘 발선을 연주해 주신 우리 최성현 우리 성도님, 또 감사의 편지로 어머님을 그리며 생각하며 귀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운명진 우리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요양원도 갈라 그러다가 다시 제재를 당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들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주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이 지상을, 이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루두루 구경하고 이제 며칠 후에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무렵에 도대체 무슨 기념품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까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돌아본 이 지상의 여러 곳을 돌아본 끝에 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된 것은 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석양녘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집의 가든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향기가 대단한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매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가자, 이 장미꽃을 꺾어서 천국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창문 안으로 그 실내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창문 옆에 아기 침대가 있고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미소 짓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기의 미소는 정말 너무나 순결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기의 미소를 천국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천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바로 그 침대 옆에서 그 아기가 웃음 짓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가슴 속에 그 아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체온이 천사에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 저 엄마의 사랑의 체온을 가져가자. 그래서 이 천사는 장미꽃 한 송이와 천진난만한 아기의 미소와 엄마의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의 체온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문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장미꽃은 이미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미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의 체온은 아직도 그대로 뜨거운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짤막한 에피소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이웃사랑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복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복된 인생을 삽니다. 새벽에 큐티 시간에도 보았지요. 묵상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할 때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할 때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위치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녀의 위치에서 먼저 풀어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아내의 입장에서 먼저 풀어가라, 아내의 입장에서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파코라는 단어예요. 경청하여 듣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순종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도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물려주신 재산이 없어도, 내가 변변치 않게 우리를 길러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주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관점,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이지요. 틀린 것이라면 여러분,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싫어도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계신지, 새끼는 잘 두고 계시는지, 밤이 되면 잘 주무시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근심은 없으신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많은 것들이 다 청소가 된다는 것이죠. 파도가 밀려오면 바다를 청소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운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효성이 깊은 자녀들의 심성이 고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순종의 당위성이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효성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부모님의 인격이라든가 내 부모님의 됨됨이 가진 것, 배움은 우리가 효도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인격이 안 좋아요, 됨됨이도 안 좋아요,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받고 부모님은 사랑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종교와 부모님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부모님이 어떤 여러분 성격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순종 안 해도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도 순종 안 해도 돼요. 나와 함께 죄를 짓자고 할 때 그때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부모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사소한 일들로 부모님과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죄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상황에 가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극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야, 내가 널 만난 걸 진짜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난 널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네가 나를 선택을 했는데 난 정말 너도 나도 불행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이제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집 나갈 겁니다. 지가 나가봤자지. 근데 말을 막 그렇게 해요. 예.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가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서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되어도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같은 공간에 살면 예외 없이 갈등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컸어요. 이제는 홍기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건가? 교회에서 할 건가? 그리고 주례는 누가 해야 되나? 사회는 누가 봐야 되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믿지 않는 부모가 목사님을 주례로 세울 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지요. 그것뿐입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문제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불기둥 기도회와 제삿날이 똑같은 시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일날과 제삿날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꼭 부모의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의견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말할 때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고마운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정말 미래의 비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사니까 저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내 생각을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갈등이 이어지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제 교회 나가더니 이제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가 되었네. 그러면서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어느 날 부모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자녀와의 지나온 일들과 말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고,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는 말로 인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서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가정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요 가정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벌써 가정이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는 절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인류 최초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자녀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반드시 개인과 직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 나라, 민족 곳곳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가정을 다스리도록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권위, 축복의 영권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할 때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쓰잖아요. 감사할 조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정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축복을, 이 축복의 영권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러우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흘러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 구호를 외칠 때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가정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롤프 가복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칼튼, 너를 위한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네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손주들을 키우고 돌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다면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세요. 늘 우리 자손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너 잘 돼야 돼,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손주들이 커서 이제 내 곁에서 떠나갈 때는 가르쳐 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내 품에 있을 때 영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복 사역을 위한 지침이 이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만일 자녀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하려는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를 몰랐던 내가,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았단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단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자녀를 축복할 때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와 엄마와의 그 스킨십으로 인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런 말 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잘 돼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해야 돼, 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들을 망각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축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자녀들 가운데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 스스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도 자신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주님의 큰일 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화상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어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 자아를 꺾으면서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했으니 부단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문화 속에서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문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았던 모든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고부간의 관계가 거의 없잖아요. 잘들 이제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그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성실하게 사랑으로 잘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남편의 부모나 식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의 부모, 친정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사람은 본래 자기 혈육은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요구를 해야 될 만상은 아주 흉을 보아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모들을, 또 양쪽의 양가의 부모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모셔요,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룻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죽었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가난해요, 과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젠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과부는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너의 조상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나오미를 선택을 해서 인생 역전의 대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한 여인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라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순간순간 선택, 어떤 것을 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물나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끝까지 주님 사랑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상황이란 내가 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벽을 잘 뛰어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성경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새소리를 듣고 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잠시 동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셨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네. 며느리들도 잘 할 수 있을게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딸같이 또 아들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정이 행복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기 가정의 문화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니 얼마나 맞춰가려면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에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고 4장, 5장, 6장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결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대신에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에서 모든 영적 지도자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효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10계명 5계명을 끌어다가 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비전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섬기는 가정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